네, 저희는 지난 두 주간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첫 부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바울과 함께 절규를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는 바울의 절규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절규에서 감사로 저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희들에게 이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면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무죄가 되었는데 이제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수갑이 풀어지고 법정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 문 앞에서 섰을 때의 그 공허한 마음, 여러 생각이 스쳐가는 그 생각 가운데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질문. 나는 누구이지? 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제 정죄에 대해서 자유로움이 생겼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고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선포 캘린더에 해서 30일 동안 매일같이 선포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양자의 영입니다. 이 말씀은 입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친숙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사회에 입양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5명이 있는데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갈라굴라,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라는 5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명의 황제가 다 입양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 그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황제들이 다 입양되었습니다. 가이사르는 친아들이 없었고요. 조카 손자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로마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입양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로마 성도들에게는 참 익숙하죠.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처음에 입양되었을 때, 그리고 황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빚이 청산됩니다. 그리고 옛 주인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했던 모든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가문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그 가문에서 여러분을 입양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입양을 한다고 합니다. 마다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장로님 손 드시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다하는 분이 없죠.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모기지를 다 청산해 준다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옛 주인이 와서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저로 인해서 저희의 자녀들, 자손들, 대대손손 왕족의 가문이 되는데 누가 입양을 마다하겠습니까? 더 큰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마다하시겠습니까? 지금 로마 시대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한 백그라운드 가운데 저희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진 않지만 입양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로마 성도님들에게 아주 친밀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입양의 첫 번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꿔보면 우리는 복음의 빚 외에는 우리의 모든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은 소멸되었고, 모든 계약은 소멸되었고, 복종의 의무는 소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질문이 생겨야 되는데요, 우리의 모든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청산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분하냐면 우리가 법적 현실과 삶의 선택은 구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미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칭의입니다. 그런데 사는 문제는 좀 달라요. 삶의 선택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법적인 모든 과정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가문에서 생명을 주는 그 길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옛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삶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옛 삶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옛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사는 문제가 남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새로운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옛 삶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옛 삶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속박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 습관이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낯설고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새 옷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익숙한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습성 가운데, 이러한 속성 가운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무죄 선언을 받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새 길을, 새 가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익숙하지만 죽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중간에 서 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야 되겠죠. 불편하지만, 낯설지만, 익숙하진 않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것 아니죠.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의 영이 만나라고 그때그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은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예와 아들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죠. 주인이 이거 해라 라고 하면 복종하고 저거 해라 라고 하면 복종합니다.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명령이 없으면 노예는 아무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노예의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인이 말한 대로 내가 잘한 것이 맞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노예의 삶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죠.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에게 배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아들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와 아들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차이를 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침반처럼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걸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또 걸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을 이미 결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배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15절 말씀에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네, 보면 다시 종의 영과 양자의 영, 노예의 삶과 아들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노예의 삶은 눈치를 봅니다. 두려움이 있고 주인에게 맞을까봐 걱정하고 주인에게 쫓겨날까봐 걱정합니다. 자리가 불안합니다.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양자의 영,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이 집이 나의 집이고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는 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내가 좀 졸았는데 말씀을 다 듣지 못했는데 이번 한 주간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아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벌 주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가 헌금을 부족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연결하는 우리의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진 않았나? 내가 봉사를 부족하게 하진 않았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안 풀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면 어떻게 하지?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 생각은 종의 생각입니다. 노예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생각, 종의 생각,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갈 때에는 우리가 매사에 죄책감으로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당당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 피십시오. 네, 어깨 피십시오.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당당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또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격을 우리에게 그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일상 가운데 쓰셨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헬라어로 다 쓰여져 있지만 이 아람어, 아빠라는 단어를 그대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때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어두운 현실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는 법적 절차가 끝나는 이 서류 한 장, 우리가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을 때에 마지막 서류에 사인하는 그 순간을 바로 성령님께서 보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증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 혼자 보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격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감정이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조용히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극적인 감정이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보증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세계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너희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양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으로 방향을 정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가장 어두운 공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가장 친밀하게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입양이 되고 로마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상속 권한을 받았습니다. 황제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상속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상속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입니다. 어떤 분은 구름 위에서 하프를 튕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라는 것은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온 세상을 상속받는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는 로마 지역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을 상속받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창조, 새 땅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 상속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와 비교할 수 없는 상속권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입양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맞닿아서 온 만물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비전과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17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영광 전에 고난을 받아야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을 그냥 받는 건 아니고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제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자녀가 제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제 사업을 같이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에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도망가 있어요. 고난은 아버지나 받으십시오. 저는 상속이나 받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아우구스투스도 상속을 받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고 행정의 일을 배웠고 아버지와 함께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어야, 고난이 조건부가 되어야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상속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이 새로운 길을 갈 때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직장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해받는 그 고난,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받는 고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 고난, 믿음 때문에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 고난, 이러한 고난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뒤를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힘든,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친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필연적으로 걸어갔을 때에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영광과 부활과 하나님의 높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은혜와 그 가운데 부활과 그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필연적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로부터 팔려 나갔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채색 옷이 사라지고 죄수복이 입혀졌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요셉은 더 이상 야곱의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상황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채색 옷을 입을 때도 있고 우리가 죄수복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총리의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고난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옷을 지금 입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에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내일 일상은 우리에게 또다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삭일 수 있습니다. 넌 자격이 없어. 넌 무시당할 만해.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내일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넌 버림받은 거야. 한두 번도 아닌데 뭘 새삼스럽게 그래. 실수해서 우리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영광의 길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